In the beginning was the Word, and the Word was with God, and the Word was God. He was with God in the beginning. 안녕들 하셨어요? 지난 안식일에 하늘에 누가 들어갈까 그런 내용의 박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많은 생각을 했었습니다. 하늘에 들어갈 수 있으면 좋겠다. 어제 저녁에 우리 목사님 설교를 줌으로 들으면서 얼마나 사랑 많으신 하나님이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얼마나 좋은 목사님을 보내셨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지난 안식일 예배 끝마치고 식당에 가기 전에 저 라비에서 우리 폴란 엄마, 폴란 와이프하고 이름이 브레디하고 라비에서 만났어요. 그런데 브레디가 목발을 짚고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가서 왜 이렇게 됐느냐 그랬더니 풋볼 하다 그랬대. 재미 보다가. 그래서 내가 굿! 그랬더니 이 아이가 화가 잔뜩 나서 남은 지금 아파서 죽을 지경인데 늙은 목사님이 무슨 굿이라고 좋다고 그러니 화가 나지 않을 수 있겠어요? 그러고서 헤어졌는데 가다가 생각하니까 이 브래디가 내가 왜 굿 했는지를 잘 언더스탠드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그가 있는 저 청년방에 갔더니 브래디가 나를 이렇게 보더니 막 도망가. 저 아이가 오해를 했구나. 그래 쫓아가서 붙들고 엊그제 나와서 붙들고 많이 아프지? 그랬더니 많이 아프대. 괜찮을 거야. 좋아질 거다. 그렇게 하고서 이제 갔는데 그렇게 하고 헤어져서 가다 보니까 문득 그 아이에게서 저 자신을 발견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보게 되더라고. 내가 인생을 살다가 가장 쓰라린 나의 85세가 되면 좋은 것도 경험하고 나쁜 것도 경험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내가 인생을 살다가 가장 쓰라린 경험을 당해서 아플 때 하나님께서는 굿 그러시는 것 같아. 아니 나는 지금 너무 속상하고 가슴 아픈데 뭐가 굿이야 좋기는. 그리고 브래디가 나를 피했던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가는 저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여러분도 그렇죠? 인생을 살다가 보면 재미 볼 때가 참 많아요. 풋볼 할 때가 많다고. 야구공 가지고 놀고 축구공 가지고 놀고 뭐 여러 가지 장가 들고 시집 가고 하면서 재미 볼 때가 참 많지만 살다 보면 다쳐서 목발을 짚을 때가 있다고. 그죠? 나는 지금 아파 죽겠는데 무슨 굿이에 무슨 굿? 뭐가 좋아? 그러나 제가 굿할 때는 지금 당장을 말하는 게 아니고 결국 그것은 그 목발 짚고 다니는 아이들이 그 부러진 기부수한 곳에다가 나중에 보면 거기다 여러 가지 글들을 썼다고 친구들이 와가지고. 그러면서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을 것이기 때문에 굿이야. 그렇죠?
이 우리 한국의 남자들은 군대를 갔다 와서 지금 이 나이가 되어서 신구들을 만나면 군대 갔을 때 뭐 어떻게 좋다고 그 빠따 맞던 기억들을 이야기하면서 껄껄대고 웃는다고. 그때는 아프고 쓰라린 것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니까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았어요. 이 부부가 우리 박정수 장로님 네 분처럼 오랫동안 이 땅을 살면 여러 가지 추억들이 쌓여. 그래서 아내가 아름답고 남편이 더 믿음직스럽고 헤어지는 것이 너무 아까워서 애통이 할 만큼 사랑이 깊어진 경험을 가지고 인생을 산다고.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시기 전에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누가 한번 읽어볼래? 나지연이 한번 읽어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네.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남겨놓고 떠나시기 전에 하신 약속이야.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가르쳐서 재림의 약속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어요. 근데 근심하는 제자들, 상처받는 제자들, 아픔이 있는 인생들을 향해서 괜찮아. 근심하지 마라. 지금 아파서 너무너무 힘든데 예수님은 곧 지나갈 거고 그건 아름다운 추억이 되어서 너에게 기쁨의 이야기를 나누게 할 거야. 그러면서 이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인생을 살면서 외로운 분들 계세요? 지금 목발을 짚고 괴롭게 다니는 인생길을 걸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우리 중에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 그런 사람들에게 근심하지 말라. 지금 우리 사모님한테 하나님께서 남편 그렇게 보내놓고 어렵지? 걱정하지 마라. 내가 함께 하신다. 함께 하신다는 이야기는 말이야, 좋을 때만 함께 한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나쁠 때도 함께 한다는 이야기야. 우리가 이게 나이 많아서 살다 보면 아픈 남편을 모시고 살 때가 있는 많은 분들을 보게 돼. 아픈 아내를 요즘은 아프면 버리고 그렇게 하는 거 많지만 사실 결혼식에 서서 주례자 앞에 그리고 사람들 앞에 약속해. 결혼해서 한평생 사는 동안 아플 때나 건강할 때나 돈이 많을 때나 없을 때나 이 한 사람만을 위해서 인생을 바치고 살겠습니까? 그렇게 말하면 다 예라고 대답하지만 요즘 사람들은 그거 다 까먹고 사는 것 같아. 돈 잘 벌고 건강할 때는 잘 살지만 아프고 힘들고 그러면 이혼이라는 게 그렇게 많더라고. 근데 하나님께서 아프고 힘들어도 괜찮을 거야. 잘 될 거야.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해서 나 있는 곳에 함께 살게 할 거야.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예수 안에 있으면 죽는 것도 뭐라고? 죽는 것도 유익이라. 이거보다 더 위로되는 말씀이 있습니까? 죽는 것도 유익이라. 죽는 게 뭐 유익이야? 물리적으로 보면 죽는 건 유익이 아니지만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했어. 손해봐도 괜찮아. 유익이라.
예수께서 이 땅을 떠나시기 전에 제자들한테 말씀하셨어요. 마지막 때가 되면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있을 것이다.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이다. 해일이 있을 것이다. 이런 것들 보면 일어나 머리를 들라. 이런 재난들이 오면, 경제적인 파산이 우리들에게 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안 돌볼 것이라고, 안 돌보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실망할 때가 있지만, 예수님께서 괜찮다. 이런 것들 다 내 인생의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을 거야. 그러니까 잘 견뎌라. 다른 사람 다 아픈데 너만 안 아플 수 있니? 우린 말이지. 다른 사람 다 아파도 나만 안 아프면 된다고 생각할 때가 있지만, 하나님은 괜찮아. 너도 아플 거야. 그래도 그 아픔 때문에 실망하지 마라. 잘 될 거니까. 우린 말이지, 잘 될 거라고 하는 보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야. 우린 세상을 이길 것이라고 하는 보증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중에 인생을 살다가 뭐든지 잘 되기만 하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안 되는 사람도 있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뭐든지 잘 되고 위기에서 피해갈 수 있을 수도 있지만 피하지 못할 수도 있어. 우리는 성경에 다니엘을 아주 신실한 사람으로 생각하고 다니엘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신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더 가만히 생각해 보면 다니엘의 기도도 하나님께서 안 들으신 때가 참 많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너무 하나님에서 멀리 떠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그 침략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나라가 아주 바람 앞에 등불같이 그냥 꺼져가려고 그럴 때 다니엘이 신실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를 열심히 했을 거예요. 하나님, 이 성은 하나님의 성이고 이 백성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백성이니까 제발 멸망당하지 않게 보호해 주십시오. 아유, 다니엘이 암만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실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나라는 침략당하고 예루살렘 성은 파괴당하고 아버지 어머니는 죽임을 당하고 자기들은 다 잡혀서 먼 나라로 다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처럼 여러분이 인생을 살다가 이 인생의 전쟁에서 인생의 전쟁에서 좀 빠져나가게 해달라고. 그래도 어쩌면 하나님께서 못 들은 척 하실 거예요. 그런 때도 있어.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버리셨던가? 아니야, 다니엘을 안 버리셨어. 다니엘은 그 힘들고 어려운 포로 생활에 잡혀가서 먼 미래 인류 역사에 대한 광명한 빛을 기록으로 남기는 그런 위대한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 어려움 중에 보존하셨습니다. 여러분은 다니엘처럼 위대하지 못할 수 있어. 저는 제 인생을 돌아보면 참 뭐 하나 성공해 본 일이 없는 사람 같아. 하나님마다 잘 안 돼. 하나님 왜 이렇게 쪽파를 좀 잘 크게 해주시지 않고 쪽파가 이렇게 잘 안 커서 우리 사모님 쪽파 만드는데 좀 도와드리지 못하게 이렇게 잘 안 키워주세요? 그렇게 내가 투덜거리면서 넘어질 때가 있다고. 그런 내가 그렇게 기도한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쪽파를 잘 키워주시지 않더라고. 나만 내 기도만 안 들으실 거야. 여러분의 기도는 다 잘 들으실 거야. 그래도 어떤 사람들은 나처럼 인생의 모든 일이 잘 안 될 수 있어.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버리셨던가? 아니야.
12 제자가 그렇게 열심히 성령 받고 기도했지만 한 사람만 편안히 죽었지 나머지는 편안히 죽지 못했어. 여러분이 그 한 사람으로 남아 있을 수도 있지만 다른 11명처럼 다 이 땅에서 힘들게 인생을 마치는 그런 부류에 속할 수도 있지만 그것도 감사한 일로 받아들였던 예수님의 제자들인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을 살다가 망할지라도 그 망하는 것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의 소유자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어요. 가정이 말이야. 내 여기 설교하다가 끄트머리에 여기 저희 헌금 가지고 나오는 장집사 내를 이렇게 보면서 그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를 할 걸. 이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해야겠다는데 그 다음에 기회가 없어서 아직도 못했는데 그렇게 부부가 나와서 헌금을 드릴 때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도 있지만 못 볼 때가 참 많지. 어떤 사람은 남편이 교회 안 나와서, 어떤 사람은 부인이 교회 안 나와서, 어떤 사람은 자식이 속썩여서 아름다운 모습을 교인들한테 못 볼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안 계시는 건가? 네, 그럴지라도 같이 계셔. 그럴지라도 괜찮아. 넌 재림의 소망이 있지 않아? 여러분, 과정 공부에 판도라라고 하는 판도라 상자 이야기 나오죠? 내가 아주 오래전에 읽었기 때문에 이게 판도라가 뭔가, 판도라가 뭐야? 판도라가 저 히랍 신화에 나오는 건데 하도 오래돼서 잊어버렸어요. 근데 하여튼 판도라라는 사람이 제우스 신이 선물로 다 준 상자가 하나 있는데 그거를 열지 말라고 그랬는데 너무 호기심이 많아서 그걸 열었더니 모든 악이 튀어나와서 이 세상에 이렇게 불행이 많다고. 근데 그 마지막에 소망이라고 하는 그 선물은 나오지 않았다. 아마 그런 이야기였던 것 같아. 여러분, 인생들에게는 많은 불행으로 울지만 마지막에 소망이 있어요. 재림교회는 재림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이름이 뭐예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라는 이름에는 굉장히 길지? 이름에는 우리 교회 교리가, 성경의 교리가 그대로 포함되어 있어.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만드시고 일곱째 날 거룩히 구별해 주셨고, 그리고 이 땅에 지구의 역사가 계속되다가 예수님의 재림으로 이 인류 역사가 끝마친다고 하는 놀라운 진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말이야, 재림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야. 가정이 어려워졌을지라도 잘 될 것이고, 인생이 다리가 부러졌어도 잘 될 것이고, 아름다운 추억을 가지고 하늘에 가서 예수님의 품에 안길 것이라고 하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괜찮아. 황 선생님, 괜찮아. 나는 황 선생님 다시 장가 들어서 좀 잘 살았으면 좋겠다 하지만 그게 안 될 수도 있지. 안 될 수도. 그래도 괜찮아. 하늘나라에 가면 왜 그렇게 살았어야 하는지 구원의 이야기 가운데 이야기 한 토막을 거기다 남기도록 위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거라고. 괜찮아. 여기 와서 특창을 부를 때 그 정성을, 지난 금요일 저녁에 우리 김 장로님이 설교를 했는데 설교의 내용이 어떤지는 잘 기억이 안 나지만 한 가지 기억나는 건 그가 정성을 다해서 준비했다는 것이 기억에 남는다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로 우리가 남기기를 바랍니다. 여기 얼마 전에 우리 조성민 장로님이, 나는 우리 조성민 장로님한테 존경을 보내고 싶어요.
우리 교회 굳은 일을 다 하던 그런 분으로 집사하다가 우리 교회 장로님이 되었는데 얼마나 정석거든. 조장로 어디 혹시 안 들었으면 좋겠어요. 조장로님이 요나에 대한 설교를 했는데 나도 오늘 꼭 같은 설교를 하고 싶어요. 요나가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하나님의 신이 임재하셨는데 큰 성 니느웨에 가서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라. 아미떼는 그 내 뜻이 신실한 사람이란 신실하다는 뜻이야. 요나는 비둘기. 그 신실한 사람의 아들 비둘기에게 하나님께서 큰 성 니느웨에 가서 기별을 전하라고 그랬는데 큰 성이라고 그래서 얼마나 큰 성인가 봤더니 사흘 길쯤 된다고 그랬어. 하루 길이 얼마나 될까? 내가 계산해 보니까 우리 집에서 아마 예배당에서 우리 연장로 우리 딸네 집까지 가는데 걸어서 가니까 7시간 내지 8시간 걸리더라고. 그게 하루 길이야. 근데 이 샬롯을 한 바퀴 뺑 돌으면 몇 마일이 될까? 한 70마일 되더라고. 그러면 계산해보면 아마 이만큼 컸던 것 같아. 이 샬롯의 인구는 얼마라고? 200만 좀 넘어요. 그런데 니느웨 성에는 남녀 앞뒤를 구별하지 못하는 사람이 12만 명이라고 됐으니까 옛날 도시는 아주 큰 성이었던 것 같아. 고고학자들의 발굴에 의하면 굉장히 크고 그 사람들이 살아온 그 과거를 보면 너무너무 악독했어. 아주. 그래서 그 성을 가리켜서 피성이라, 피만 많은 성이라고 할 만큼 그런 성이었어요. 사흘길이 가는 큰 성에 가서 회개를 외치라고. 내인즉 이 성이 틀림없이 40일 후에는 망할 거다. 그렇게 외치라고 그랬는데 요나의 마음 가운데는 제발 그놈의 성이 망했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을 가지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의 의식 속에는 어떤지 모르지만 제가 12살 때 일본에서 해방되었는데 어렸을 때 우리 아버지 잡혀가고 우리 작은아버지 잡혀가고 하는 거 기억에 나서 그런지 괜히 일본에 대해서 미운 감정이 들었는데 지금까지도 일본에 대해서는 좋은 감정이 없어요. 내가 목사인데도 일본이 한국보다 잘 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은 아직도 조금도 없다고. 요나도 자기 민족한테 너무 악독하게 굴은 니느웨가 제발 좀 망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너 니느웨 성 살리기 위해서 가서 회개를 외치라 그러니까 아이고 차마 그건 못하겠어요. 목사가 돼가지고 어느 사람들 보고 누가 화해하라면 다른 건 다 해도 그건 못하겠어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 가끔 있다고. 혹시 우리 중에는 다 그런 사람은 없겠지만 그거 하나만은 절대로 못하겠어요. 죽어도 못하겠어요. 그런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그래도 해. 그게 하늘과 땅을 지으신 만군의 주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야. 너 가서 그렇게 해야 한다. 그리스도인은 하기 싫어도 네라고 대답하는 게 그리스도인이야. 하기 싫을 때가 있지. 제가 말이죠. 또 집에 가서 야단 맞겠다. 어떤 때 우리 집사람하고 한바탕 할 때 있거든. 근데 뻔히 보니까 내가 잘못했어. 그래서 아이고 잘못했다고 말해야겠다 하고 돌아서서 여보 내가 하다 뭐야 잘못했다라고 말하려고 했는데 여기까지 나와가지고
그냥 그렇게 소리 지르고 싸움을 계속해야 하는 그런 일이 있더라고. 참 부끄러운 일이지. 그런데 누구에게나 절대로 그건 못하겠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해. 요나에게 그렇게 말씀하시, 너희 절대로 못하겠다 해도 그렇게 해. 에이고 못하겠어요. 그리고 지가 도망간다고 말이야. 그 당시 세상 저 끄트머리에 다시스가 있었거든요. 그게 끄트머리였어. 그 당시로는. 그만 뱃상 내고 배에 들어가서 세상 만사 다 보기 싫다. 그리고 저 배 밑창에 가서 그냥 잠을 진짜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잠잤다 그랬어요. 눈 감고 있었겠지. 기에 무슨 마음이 편했겠어요. 하나님 말씀 안 듣고 도망가는 사람이 무슨 마음이 편안했겠어. 잠을 잤겠어요. 내 생각에는 그냥 자는 척하고 드러누워 있었을 거야. 배가 폭풍이 치고 바람이 불고 폭풍이 쳐 배가 막 요동하니까 죽을 것 같으니까 선장이 와가지고 사람 찾다가 보니 잠자는 사람을 깨워서 무슨 잠을 자 이 난리통에 깨워가지고 네 신한테 빌으라고. 그 이야기 여러분 다 아니까 그만두겠지. 하여튼 요나가 그래서 다시 붙들려 왔어요. 두 번째 기회가 허락되었다고. 여러분의 인생에도 인생의 폭풍우가 몰았을 때 더 도망갈 수 없고 더 도망갈 수 없구나. 순종하는 사람은 쓰라린 경험에서 해방된다는 이야기야. 그러나 계속해서 고집하면 요나가 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죽을 고비를 넘기는 쓰라린 경험을 한 것처럼 여러분이나 내나 고집을 피우면 죽을 고생을 하고 돌아서서 결국은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할 수밖에 없는 길로 하나님께서 몰아간다는 사실을 일찍 배우면 일찍 배울수록 행복한 사람들이야. 내가 네게 명령하는 바를 지키면 네가 잘 될 거다. 그러나 명령을 잘 지키지 않으면 잘 못 될 거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이끌어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이제 저 땅 행복의 피 안에 들어가서 잘 살게 될 거야. 배부르게 먹고 좋은 집 짓고 잘 사는데 제발 내가 시내산에서 명령한 명령 따라서 살아라. 그렇게 안 살고 네가 잘 살게 될 때 다른 번역 성경에 이렇게 번역되었더라고. 잘 살게 될 때 일어서가지고 혼자 하는 말이 내가 피땀 흘려서 버는 돈으로 잘 사는 것이지 무슨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서 잘 사는 거야? 우리 중에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을 거야. 내가 얼굴이 예뻐서 좋은 집에 시집간 것이지 무슨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없기를 바란다고 간절히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좋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살면서 내가 피땀 흘려서 잘 벌어서 잘 산다고 그렇게 말하지 마라. 내가 피땀 흘려서 일할 수 있는 능력을 내가 준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좋은 분이야. 하나님은 여러분이 잘 살기를 바라시는데 그 잘 살게 되는 그 저 밑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고 잘 살아라. 오늘도 제가 준비한 게 너무 많아서 며칠 전에 권 선생님이 이거 잘 안 되네. 권 선생님이 오늘 권 선생님 또 안 오셨어. 권 선생님이 이 캘리포니아 불나고 이 허리케인 오고 맨날 일을 이야기하면서 우리 집사람이
예수님 오실 때가 가까워졌는가 봐요. 그렇게 말했다고 눈이 동그래가지고 나한테 이야기하더라고. 이게 교회에 별로 관심 없는 것 같지만 다 들으시는 거야. 여러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남편과 접촉하고 아내와 접촉하고 아들과 접촉하고 사위와 접촉하고 하면서 모르는 사이에 요나의 일을 하도록 그렇게 하십니다. 요나가 하기 싫었는데도 착하게 살고 싶지 않았는데도 하나님께서 착하게 살도록 그렇게 요나를 인도하셨던 것처럼 여러분과 나를 그렇게 살도록 인도하십니다. 어떤 때 내가 절대로 화목하고 싶지 않은데, 절대로 굴복하고 싶지 않은데 하나님께서 아픔으로 굴복하게 하시고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굴복하게 하셔서 내 체면을 완전히 깎으시면서까지라도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음을 인정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함께 한다는 것, 예수님과 함께 한다는 것, 그건 예수님께서 번영할 때만 함께 하신다는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역사를 꾸려 나가시는 데 있어서 아주 곤란한 자리에 들어갔을지라도 함께 하신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가난해지는 것을 기뻐하는 사람들일 수도 있고,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아픔을 함께 나는 이런 교회 다니고 싶어요, 그런 제목의 글을 읽어보신 일이 있어요? 얼마 전에 허영만 목사님이 글을 하나 보냈는데, 나는 이런 교회 다니고 싶어요 라는 제목의 글이 있어서 읽어보니까 이런 많이 보셨겠지만 내가 다시 한번 반복하겠습니다. 50명쯤 교인이 있는 교회에 어떤 소녀가 암에 걸렸어요. 그래서 암에 걸리면 머리가 어떻게 돼? 다 빠지지? 이 교회 나올래도 항암 치료를 받으니까 머리가 다 빠져서 교회에 안 나오고 있는 그런 소녀가 있었는데, 이 목사님하고 집사님이 그 집을 방문했어요. 방문해 보니까 그 아이가 머리가 다 빠져서 부끄러워서 교회 안 나간다고. 그러니까 목사님이 교회에 들어와서 교인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동네 미용실에 사람들이 찾아와서 다 머리를 깎아.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물어보니까 그런 이야기야. 그러고서 방송국에다가 이제 연락을 했다고. 방송국 취직기자도 오고 그랬는데, 그날 그 아이가 교회를 왔어요. 왔는데 교인들이 다 머리를 깎았어. 방송국 기자가 나는 이런 교회 다니고 싶다고 그렇게 표현했다는 이야기야. 우리 교회는 교인들이 그렇게 많지 않지만 나는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다 망가졌을지라도, 허리케인으로 모든 것이 다 깨어졌을지라도 재림의 소망을 가지고 머리를 깎는 가난한 사람들이 되고 싶은 그런 마음의 교회로 성숙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나는 우리 교회 말이야, 조 집사님이 예배당에 나와서 정장을 하고 정성껏 예배하면서 이 예배 시간을 거룩함으로 인도하는 모습이 얼마나 감동적인지 모르겠어요. 오래전에 그가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모습을 볼 때 내가 그 아버지한테 메시지를 보냈어요. 얼마나 훌륭한 아들을 가지고 계신 아버지인지 축하드린다고. 그랬더니 그 아버지가 너무 좋아서 아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던 모양이야. 여러분, 우리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어. 머리를 깎는 교회가 될 수 있고, 형제들 때문에 가난해질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는 파스빌티, 가능성을 가지는 교회야. 교인이 많아야. 우리 옛날에 미국 의회에서
국회의원들이 우리 한국을 방문하는 일이 있었어요. 그때 한국 YMCA에 방문했을 때, 일제가 침략했을 때, 그때 이승원 선생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땅이 크고 사람이 많아서 큰 나라가 아니라 위대한 일을 하는 나라가 큰 나라다고. 여러분, 교인들이 많아야 위대한 교회입니까? 돈이 많아야 큰 교회입니까? 아니요. 아니요. 형제들 때문에 머리를 깎는 그런 교인들이 있는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나는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해. 여러분, 우리 좀 가난해집시다. 우리 좀 결혼 서약을 지키는 그런 부부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남편이 돈 잘 벌 때도 아내이지만 남편이 돈 못 벌고 가난해졌을지라도 아내로 남는 교회, 그런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는 교회. 여러분, 남편이 교회 안 나올 수도 있어. 그러나 그 안 나오는 영혼들을 위해서 혼신을 다해서 기도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교회. 우린 말이야, 재림의 약속을 가지는 백성들이야. 우리는 그냥 교인들이 아니라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인생을 다 바치기로 서약한 사람들이야. 우리가 남녀가 서로 사랑할 땐, 여보, 당신이 있는 곳이라면 지옥이라도 가겠어? 지옥이 좋아서 가겠다고 말하는 겁니까? 아니야. 사랑이 있는 곳은 지옥이라도 갈 만한 곳이지, 가치가 있는 곳이야. 괜찮아. 당신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지 가겠어. 그런 마음 가지고 머리를 깎는 교회. 친구가 어려워졌으면 가서 도와줄 수는 없지만 옆에 앉아있는 교회. 그런 교회로서 우리 교회가 성장하고, 나는 우리 목사님이 어제 저녁에 설교하시는데 얼마나 감동적으로 하시는지 감동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교회는 좋은 목사님을 모시는 교회입니다. 좋은 목사님이 계셔서 좋은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좋은 교회는 좋은 목사님을 하나님께서 보내시지 않겠어요?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가 되기 위하여 머리를 깎아주는 교우들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내게 같이 있기를 바랍니다. 더 그만할게. 이제 늙어서 자꾸 잊어버려. 이렇게 창문을 열기 위해서 거기 갔다가 내가 왜 여기 왔지? 왜 왔는지 몰라서 그냥 가다가 창문 열러 왔지. 그리고 가서 창문을 여는 그런 사람이 되어버렸지만, 여러분, 그래도 괜찮아. 여호수아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여호수아가 그 모든 일이 인생에 주어진 의무를 끝마치고 그 마지막 시간을 평화롭게 보냈다. 난 그렇게 평화롭게 보내지는 못해요. 아주 아이도 아프고 와이프도 아프고 그렇지만 아침에 일어나서 하룻밤을 무사히 보는 것 때문에 감사 기도를 드리고 밥을 먹는 그런 형편에 이르렀지만, 그때 하나님께서 괜찮다. 곧 인생의 여행이 끝마쳐지고 하늘 가나안에 들어가서 영혼을 함께 찬송할 수 있는 무리들하고 같이 서 있는 것 때문에 행복해 찬양을 드려야 한다. 그런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 여러분, 괜찮아. 고생스럽지? 브래디가 아플 거야. 그렇지만 내가 굿! 한 것처럼 목발을 짚고 사는 인생 여러분들이요, 굿입니다. 우린 소망이 있어요. 소망을 가지고 또 오늘도 보내고 오는 시간도 보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거 같이 한번 읽고 끝마칩시다. 오케이, 이거 재림 소망
이게 재림의 허락이야. 김영재 이거 뭐라고? 재림의 허락. 같이 함께 읽읍시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배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배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일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있게 하는 그 나라는 아름다운 땅이야. 다시는 목발을 안 짚어도 되고, 다시는 머리를 깎지 않아도 되고, 다시는 배고픔이 없고,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 땅에 우리로 가게 하셨다고 하니까 괜찮으실 거야. 잘 될 거야. 여러분, 소망을 가지고 재림교인답게 이 땅에서 희생하면서 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여생을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에 뭐 어떻게 하는 거지? 찬양하고 다 같이 일어나서 찬미 부릅시다.